성경은 신명기 21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비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건을 잴 것이요 그 비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거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이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련하여 은혜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네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가하여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하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였던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 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들피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1장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큰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생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뼈들이 붙어져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신명기 우리 21장에 있는 말씀 몇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1절로부터 해가지고 9절까지 말씀은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에게 죽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해결될 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도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해결될 수 없는 이 사건이 다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미제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목격자도 없고 죽인 자도 없고 문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죽었고 땅에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억울한 죽음을 죽었죠. 억울한 죽음 속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그 억울한 죽음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속에 원한이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가 틀림없이
그 핏값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핏값이 일어나는 일들이 핏값이. 그래서 핏값을 갚아야 되는데 핏값을 갚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핏값을 갚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얘기가요 오늘 우리하고 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뭐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또 유대 나라 같은 그런 나라도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그 어떤 세상도 억울한 죽음이 꼭 있고, 그러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세상에 억울한 피가 없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억울한 피가 없는 세상. 억울한 피가 없는 세상. 억울한 죽음이 없는 세상. 억울한 죽음이 없는 세상. 예,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예, 억울함이에요. 첫 번째 주제가, 여러분들 억울함이란 게 뭐예요? 억울함이란 게 내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이 억울함들이 막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되게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자꾸 오해하면 살아갈 그런 용기조차도 이렇게 사라져가는 이런 것들이 많죠. 오늘 이 피 흘린 자가 있는데, 지금 피 흘린 자에 대한 이 억울함을 갚아주기 위해서 오늘 각성의 장로들과 제사장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 제사장의 나라가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나라가 뭘 하느냐 하면 세상에 억울한 피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적 일을 감당하고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억울함을 비추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만들지 마요. 그죠? 어떤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화분을 탁 깨뜨렸어요. 얘는 그냥 시침이 뚝 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원래 뭐 잘 깨고 부수는 애는 따로 있어요. 근데 얘는 되게 얌전해가지고 절대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딱 보자마자 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딱 보자, 누가 이거 화분 깼어? 야, 개똥이 네가 깼지? 딱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걔가 벌써 요지의 인물로 딱 올라서는 거예요. 사실을 조사하지도 않아요. 얘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원래부터 요놈은 잘 깨기 때문에, 잘 깨는 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놈이 깼을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 그것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사람을 볼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억울한 거예요. 실제로 난 안 그랬는데 입 툭 튀어나오고 난 안 그랬는데 하고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난 안 그랬는데 그건 진짜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찍히는 거예요. 엄마는 맨날 내가 했다고 그 가재 하고서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속에 이 답답함을 토로하지만 엄마가 그 말을 들어주느냐? 네가 그랬잖아 하면서 오히려 더 윽박지르면서 이렇게 나올 때가 많죠. 이건 간단해요. 이런 가정사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요 헛다리 짚어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는지 그거는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딱 보이면 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아니거든요. 가끔 가다가 우리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번씩 돈을 잊어버려요. 돈을. 누군가가 돈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가져갔다는 증거도 없고 이 사람이 그걸 했다고 본 사람도 없고 근데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잡아가지고 그랬어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 안 그랬어요 나 정말 안 그랬는데 억울하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내가 앞다리 잡혔나? 우리가 이런 일들이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얘기지만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 속에서도 오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들이 전달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기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믿지도 말고 그것을 말하지도 마세요. 억울한 세상이 안 만들어지려면요 내가 안 봤어. 저기 어떤 집사님이 봤어. 그건 내가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집사님이 내가 봤대.
그죠? 봤대. 하지만 내가 본 것이 아닐 때는요. 항상 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죄를 많이 짓느냐면 옆에서 내가 봤대. 내가 저 사람 저렇게 하는 말을 들었다고. 근데 나중에 삼자되면 해보면요.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다른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분통이 터져가면서 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이 세상이요. 그 억울함이, 이 원통함이, 그 원한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이 나오게 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자꾸 미워하게 되고 서로 자꾸 반목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면요. 자꾸 헛다리 짚고 나가다 보면요. 저 사람이 날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안 믿어줘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계시를 줘요. 저 사람한테 말을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저분한테 가서 이 말을 전달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딱 했는데 저 사람하고 내하고의 관계가 뭐냐. 헛다리 짚는 사이에다가 맨날 헛다리 짚어가지고 저 사람 속에 나에 대한 원통함이 있고 나에 대하여 억울함이 있고 정말 내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면 제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이런 말씀을 주라 합디다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아이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죠? 아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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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겠습니까? 아니면요. 됐거든요.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됐거든요. 잘 아시네요. 이거는 막 50대 50이라서 아무거나 잘 찍어보면 됩니다. 아니, 됐거든요 가거든요. 됐다고. 그러니까 왜? 이 속에 아무리 내가 하늘의 말씀을 갖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나를 통하여 상처나 원통함이나 억울함들이 채 있는 사람한테는요. 하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그 하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일을 해요. 억울함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억울한 자의 마음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제사장, 신령한 집을 세울 그 거룩한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억울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억울하면 참아요? 안 참아요? 억울하면 참죠? 근데 한 번 참아요. 또 억울해요. 그러면 두 번 참아요. 또 억울해요. 그러면은 울어요? 터지죠? 그죠? 속에서 빵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마라. 이게 철칙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닌 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막 말을 하다 보면 서로가 상처 있고 고통하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샷다 마우스라고. 샷다. 샷다가 뭔지 알죠? 우리 두 친구는 그죠?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지하고 예찬이. 이름이 왔다. 와. 그러니까 예지하고 예찬이 샷다가 뭔지 아나? 예지 아나?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 뭔데? 얘기해봐라. 닥쳐라고 할 것 같아요. 어? 뭐라고? 닥쳐라. 샷다. 샷다가 뭐냐면, 건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문 닫을 때 문 이렇게 씩 하면서 이렇게 따르르 하면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 이렇게 문 이렇게 끌어내는 거. 그거 보고 샷다라고 하는 샷다. 그게 일본 말입니까? 영어예요? 샷다? 오케이. 샷다. 그런데 우리는 샷다. 너 샷다를 내놔라. 이런 거 옛날 그런 말들이. 자꾸 내놔라. 그러면 내놔라. 제발 좀 입을 좀 내놔라. 좀 덮어라. 그런데 우리의 입은요. 거침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진실하고 거짓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50%면 거짓도 50%예요. 혹은 진실이 80%인데 거짓이 20%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 80%는 괜찮은데 나머지 거짓 20%가 나중에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그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본 것도 아니요 들은 것도 아닌 경우에는 입을 싹 닫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을 성경 우리 신약 성경에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이란 말은 이제 회사로 따지면 종업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일하시는 사원들.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장이 있으면 사장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인데 되게 관용하고 되게 마음씨 좋은 사장님도 만날 수 있지만 되게 까다로운 분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순종하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 순복하고, 그죠? 순종하라. 순수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까다로운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그 까탈스러운 그 면들 때문에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라고 얘기합니다. 애매하단 말은 억울하게. 그죠? 내가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리 얘기를 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요, 억울한 뭐예요?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거예요. 내가 막혔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면서 막 속에 있는 것을 못 견뎌하는 그런 건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내가 한 것이 아닌데 했다 그러고, 내가 말 안 했는데 말했다 그러고, 그죠? 내가 봤다고 안 했는데 봤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막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6,000년을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과 때로는 내 인격이나 내 삶을 봤을 때도 그 모든 것을 참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 신앙을 보고는 아름다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 터지면 참습니까? 다 참아요. 사람들은 안 참고는 못 살거든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한 세 번 참았으면 이제 못 참다 하면서 뻥 터질 때 이때까지 안 터졌는 거하고 합세해가지고 펑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슬픔이에요. 원통함이나 억울함은 슬픔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인내를 바라보면서 참으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아름답다.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죄를 짓고 얻어맞았어요. 내가 잘못된 말을 해가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얻어맞고 난 다음에 참아봐야 내가 어차피 맞아야 되니까 맞는 건데, 그거는 참고 자시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맞고 지나가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이 일을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 밑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자취,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속에서 예수님의 말이 나오고, 여러분들의 손 속에 예수님의 손이 나오고, 여러분의 발 속에 예수님의 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1번 덕목이 뭐냐? 억울함과 원통함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억울한 게 오고 원통함이 와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참아내면 안 됩니다. 저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인격적이고 뭐 또 말도 잘하고 교양 있고 뭐 다 좋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소화해내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2명에도 잘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 심령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고 살아나가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심령 컨트롤이 안 돼요. 원통해도 못 견디하고 억울해도 못 견디하고 힘들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애매모호하게 그냥 한 사람 딱 걸리잖아요.
그 사람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미친 듯이. 여러분들 그럴 때 없나요? 저는 제 주위에서 저는 그런 사람 가끔 한 번씩 봐요. 아니 그만큼 소리 안 질러도 될 문제거든요. 그냥 그래 그랬어 아니 그랬구나 알았어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갖고 이 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는데 그 순간은 사람이 이성을 잃고 미친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럴 때가 보여지죠.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사람들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통함을 참지 못하고 다른 거는 참는데 내가 원통하거나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도무지 이거를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종종 우리 곁에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한테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원통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죠? 그것을 우리가 당해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참아내는 그런 모습을 딱 보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다섯 번 보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세계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말을 바깥에서 하려고 그러면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가지게 돼요. 마음의 세계를 온전히 가져야 돼요. 그죠? 성경에는요, 눈 흘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눈 얼마나 많이 흘깁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흘기죠. 이렇게 법하면서 눈으로서 눈빛으로서 말은 한마디 안 하는데 눈빛으로 다 말하는 여자들. 이러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좌정하셔서 내가 없는 나를 만드는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억울함 하나 원통함 하나 못 풀어낼 만큼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상처투성이의 심령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은혜 받을 때 좋죠?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신나죠? 성령 충만할 때 신나죠? 그죠? 일 잘 풀릴 때 신나죠? 그죠? 근데 맨날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신나고, 맨날 좋아서 맨날 방방 뛰고 살 건데. 그런데 그런 일이 2개라면요. 안 좋은 일이 8개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잘 지내다가 어느 한순간에 팍 꺾여보고 서로 틱 하면서, 그죠? 돌아서 버리고. 사랑합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미워합니다 또 돼버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요 험한나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줄 것들 하면서 이 속에 있는 이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들 하나조차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맨날 그 변덕 때문에 사람과의 사이가 깨지고 부서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라, 원통한 죽음이 없도록 하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도 없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일도 없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저기 통닭이 있길래 저건 내가 다른 사람 줘야 되겠다 하고 제가 배는 무척 고팠지만 저 통닭을 안 먹고 놔뒀거든요. 그러다가 누가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잘 먹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먹었죠? 목사님이 먹었죠? 그거 누가 주려고 그랬는데 왜 먹었어요? 하면서 나 먹었는데 먹었잖아요. 입에 요 표시나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나 안 먹었는데 내가 안 먹었다 그랬잖아요. 하면서 계속 변명만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안 통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됐다만 미안 얘기 안 한다. 끝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좀 더 큰 문제 같은 원통함이 오거든요. 그런데 억울함이 오려고 할 때 억울함을 쳐내버리고 원통함이 올라갈 때 원통을 쳐내버리면 누가 봐도 억울할 만한 일이지만 내가 억울하지 않다 그러면 억울함은 없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원통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통하지 않다면 원통한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네가 원통하잖아, 네가 억울하잖아, 네가 그것 때문에 힘이 들잖아. 나 힘 안 들어. 나는 억울하지도 않고 나는 원통하지도 않아. 거짓말이야. 그죠? 그런데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는 괜찮아.
주님은 더 심한 억울함과 진짜 말할 수 없는 원통함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찍소리 한번 했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위대한 의인, 그 위대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나도 그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생활하는, 말하는,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 속에는요 원통함의 세계도 사라지고 억울함의 세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속에 있는 억울함이나 원통함들이 씻겨져 나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원통녀와 억울함이 있습니다. 없지 싶어요? 각 집에 다 원통녀와 그저 억울함이 있으면서 원통하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면요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 이러면서 이 속에서요 이 고통하는 이 고통의 이야기들이 각 집집마다 그런 얘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억울하다를 빨리 비워야 돼요. 마음에서 억울이라고 딱 써있거든요. 여기 요 싹 보면요 여기 딱 써있어요. 여기는 원통 딱 써있거든요. 그 두 개 딱 합치면요 나무시 딱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무시한다고 이렇게 맨날 이런 게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창자 속에 딱 들어있어요. 위장 속에 딱 들어있어요. 딱 치면요 고기심 확 올라와요. 토해내듯이.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런 억울한 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만큼은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죄 짓고 발 뻗고 잡니까? 한번 성질내고 발 뻗고 잡니까? 한번 거짓말하고 발 뻗고 자요? 한번 내가 안 좋은 그런 그저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죄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제대로 잠이라도 잘 수 있습니까? 못 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궁극은 뭐냐? 죄 없는 나를 만들고 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웃으면서 항상 선량한 마음으로 항상 착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얼굴 보면요. 거의 다 나 착함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 딱 보면 나 착함. 오, 저 착함이구나. 얼굴 보면 딱 착함. 그런데 가끔 보면 나 못됨 딱 써 있거든요. 그죠? 한 번씩 보면은 나 착함인데 한 번씩 나 착함이 나 못됨으로 딱 돼 있어요. 근데 못됨 빠져가지고 눈꼬리 탁 올라가면서 이제 입은 쩍쩍거리면서 있잖아요. 입에서 나온 말이 독설들이 팍팍 나오면서 그죠? 속에 그냥 창을 팍팍 찔러대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창 찌르기 선수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실제로 창을 안 들고 있어도 여러분들 이 혀에 창을 들고 있으면서 한 번씩 팍 하니까 창이 휙 나다가 사람 심장 팍 꼽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래놓고도 그런 거는요 회개도 안 해요. 뭐 살다 보니 다 그런 일이 이쪽하고 다 그런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혀에서 흘러나오는 창과 화를 없애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혓바닥에 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확 거짓말 하니까 비수가 그 심장을 확 반동했다더라. 다른 사람 이 가슴을 팍 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은요 억울한 것이 없고 원통한 피 흘림을 속죄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인데 잘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쟁이는요 예수 믿는다는 그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다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 사고를 냈어요. 차 사고를 냈어. 사고를 내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차가 왜 거기 있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를 냈는데 왜 그게 왜 있냐고. 그러니까 이 사고 당한 사람은 황당한 거예요. 이 사람 지가 처박아놓고 왜 나보고 지금 뒷하냐고. 그죠? 그러면요 이 사람이 사고 당한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딱 나쁘면서 이제 이 사람 당신이 그랬단 말이지? 그러죠? 그러면 오리지널 법대로 한번 해보자.
딱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를 딱 냈어. 내가 잘못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정말 제가 당신한테 이렇게 마음과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주고 또 이 차가 또 저 때문에 또 부서졌으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다 깨끗하게 칩 다 해드리고 내가 또 이거 뭐 그 차도 잘 고쳐드리고 그리고 뭐 저한테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하고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사고 나면 뭐하냐? 보험? 어느 보험이세요? 보험 부르세요? 그래 보험 딱 불러가 보험사끼리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지요? 옆에 사람들 네? 영혼 없는 삶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때로는 죄송합니다. 사과를 할 줄 알고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예수라는 이름을 이마방에다가 써놔놓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아닌 거예요. 이마에 예수를 쓰고 다녀야 되는데 예수가 아니라 나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 이런 걸 써놓고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면에서 정확한 개선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들이 잘 오느냐? 잘 안 온다는 뜻이에요. 개념이 부실하면 온전한 것이 우리한테 오지 아니하면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죄인 중에 거할 때, 죄 속에 거할 때는요 죄에서 빠져나오라고 사랑의 메시지, 은혜로운 메시지 이런 것들을 막 주면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책 한 번이라도 읽고 두 번이라도 읽고 세 번이라도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그들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얼굴 속에서 심통 많은 욕심 많은 천덕꾸러기의 얼굴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면 오늘 우리들은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제는 제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법. 하늘의 법. 왜 한국 기독교가 무너진 줄 아세요? 한국 기독교가 무너진 것은요 하늘의 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서 예언도 할 줄 알거든요. 예언도 할 줄 알고 예언한다 하면 의심 없잖아요. 그죠? 예언해준다 하면 또 머리 딱 쳐밀고 딱 가서 또 기대해 주석하고 또 산다 이렇게 산다니까. 그런데 주님은 예언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좋은 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 많이 한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냐?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불법이 뭐예요? 법을 행치 아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죠? 바깥에 나가서 길 걷는데 길 걸으면서 법대로 걸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파란불 오면 건너가고 빨간불 오면 서고 원래 횡단보도에 그거 여기 횡단보도야. 나 건널 거야. 하면서 막 건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냥 중앙선 그냥 침범해가지고 시골에서 싹 지나가는데 서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저 위대한 아저씨네. 그리고 앞에서 봤어. 아무리 딱 하면서 먼저 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감하다 그랬어요. 아니 그건 빨간불 절대 건너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건너오면 안 되는데 막 건너와가지고 막 자기가 정치 다 하고 그냥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근데 그분이 만약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보상을 거의 못 받아요. 그러나 이건 있어요. 그죠? 어쨌든 차가 사람을 치면 이 사람이 불법을 했다 할지라도 차가 센 놈이잖아요. 센 놈이 약한 놈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게 있어요. 작아요. 근데 그게 보통 2억 받으면 2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말바닥 2천만 원? 그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1억이면 1천만 원. 그러니까 원래 받아야 될 것을 그만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말 받아봐야 20% 30%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이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행할 때 여러분들한테 내려오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은 뭐냐면 껍데기 법이 아니라 심령의 법. 이 법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이 어떻게 흐르고 움직이느냐, 이 법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 같이, 율법사 같이, 서기관들 같이 껍데기 말씀을 아는데 속 말씀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제 제자가 미국에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미국의 인디아나 주인가 하여튼 그쪽에 있는 막 그레이스 칼리지 하여튼 그 학교를 갔어요. 가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친구들이 그 마을 자체가 다 거의 다 예수 믿는 그런 동네래요. 거기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래요. 그래 갔어. 그래 가가지고 그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같이 영어로 이제 말씀으로 대화하고 쭉 해봤는데 얘네들은 거의 다 청년들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썬데이.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미국에 있던 친구가 딜런이라는 친구가 왔었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그 그레이스 칼리지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딱 왔는데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아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렇게 하잖아요. 저건 아주 올드 그 힘, 그 오래된 찬송이라고. 저런 거 요즘에 안 부른다고. 요즘에는 드럼치가 막 띵띵띵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신나고 좋은 거. 요즘 우리 미국 교회도 그런 거지. 이거 올드 찬송 안 한다고 이렇게. 오래된 찬송 안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찬송들을요. 아주 우리가 그걸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얘기해요. 신기하게. 걔네들은 학교 딱 가서 하고 주일날 교회도 가요. 교회 딱 가서 앉아서 팍 듣고 나와요. 근데 평일날 어떻게 지내냐면 학교 갔다가 집에서 오면 탁 게임해요. 페이퍼 쓰고 게임하고 그다음 또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다 그다음 또 게임 하고 게임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예수 믿는다는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근데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안 돼. 안 돼. 그래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내가 물어보라 그랬어요. 야, 예수님 너 게임할 때도 예수님 옆에서 함께 게임 하시더라. 그렇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다 무너져 가는 거야. 미국이고 영국이고 뭐 프랑스고 영국은 이미 막 교회가 문 닫았잖아요, 지금. 영국이 대단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해도 다름이 없는데 영국 무너졌죠. 미국도 지금 확 무너졌어요. 진리가 무너졌고 사람들이요. 다 뭐냐? 그냥 매너리즘에 딱 걸려 있어요. 해가지고 주일날 딱 성식 딱 돌고 교회 가서 그죠? 우리가 말하는 우리 주일 대예배, 난예배 딱 가가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끝.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 그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게임하고 뭐 이러면서 이 젊은이들의 삶들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그 자매님 여동생도 미국 뉴욕에 가 있어요. 뉴욕에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 2년 칼리지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예수 믿는 상태에서 그거 갔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애가 맨날 죽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 막 흐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무서워 죽겠다는 거라. 막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제 동생 어떻게 해요? 치우고 오라 그래라! 하면서 치우고 오라 해도 안 와요. 왜냐면요. 끈끈한 게 묻어 있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는 끈끈한 것이. 그래서 지금 옛날에 그 미국 영국 아니에요. 지금은 뭐냐면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제 제자 중 한 명이 또 미국 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환학생으로 가가지고 그거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서 제가 공부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몇 년 더 공부해가지고 그래가 실력을 쌓아서 한국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그 말 나오기가 무섭게 자기 어머니한테도 그래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허락 받으려고 이제 전화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곳에 있으면 네 영혼을 팔아먹게 될 건데 너 그거 할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도 그때 우리 정창민 목사님도 옆에 있었는데 그래 그 친구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하고 틀리거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온 세상이 지금요 신앙 있는 것도 다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속들이 다 무너져요. 사람 속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그런 많은 젊은 친구들이 어디로 오느냐면 우리 공동체로 와요. 대구에 수도원으로 와요.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 속을 닦아요. 자기 속을 왜? 속이 엉망이거든요. 전신에 우울증 걸려있죠. 조울증 걸려있죠. 반은 정신 나가죠. 불면증 걸려있죠. 약 안 먹으면 안 되죠. 이런 애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애들이 그 심령에서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막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을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 얼굴이 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애들의 얼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영혼들이. 근데 그래가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요. 진짜 이 힘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 이 골마 터지고 무너 터지고 완전히 속이 다 터져버린 이 세상을 속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이 골마 터지고 무너졌는데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마 터졌는데 누구의 이 속을 꾸며주고 수술해 주겠어요. 진짜가 돼야 되잖아요. 진짜가. 어떤 친구 27살짜리 그 친구인데 걔는 이제 의대 가려고 미특하는 시험을 준비 이제 하는 거예요. 걔가 준비하는데 공부 되게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저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근데 걔는 잠을 못 자요. 왜 못 자냐면 내가 공부를 쉬면 꼭 죄 짓는 것 같아요. 공부를 쉬면.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10시간씩, 열몇 시간씩 공부해요. 그 정도 같으면 1등 하겠죠. 우리 애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하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걔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예수를 안 믿느냐? 예수를 믿어요. 교회 안 가냐? 교회 잘 나가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이 속에서 두려움이 막 올라가가지고 이 속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 아이가 제가 다니엘서 이제 우리 그 포항에 가서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니엘서 1장 말씀 딱 듣고 탁 깨져버렸어요. 딱 깨졌어.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진짜 방황하고 제가 고통하고 내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딱 말씀 듣고 걔가 AB와 BC가 확실히 탁 갈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걔는요 토요일날 보통 대학생들 같으면 토요일날 좀 더 자거든요. 그날도 몇 주 전에도 걔가 토요일날에 원래 아침에 지가 7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3시간을 더 잤대요. 그것 때문에 원통해가지고 3시간 더 잔 것 때문에 원통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그걸 힘겨워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자기를 치고 쪼으면서 이렇게 살아요. 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에요. 공부 잘하는데 그런 모습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걔가 자유해요. 딱 말씀을 딱 듣고 방향성이 정확하게 탁 만들어지니까 영혼이 올바른 길로 탁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 밑에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제 서울 올라가서 강남에 가가지고 고시원 하나 이제 얻어가지고 거기서
8, 9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내년 8월 22일인가 그때 밑에 시험이 있대요. 그래 그거 준비하는데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딱 준비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10시간 공부하면 1시간은 하나님께 드려라. 10분의 1은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너 10시간 공부할 것 같으면 1시간은 성경 읽는데 드려라. 딱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하고 성경 1시간 읽고 9시간 공부하고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근데 너 이런 식으로 네가 공부하고 너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너는 하나님 앞에 네가 공부하는데 10시간 대 10몇 시간 투자하는 거는 넌 전혀 아깝지 않지만 너 하나님 앞에 너 인생을 드리고 너 성경 이거 몇 장 읽는 거 너 이 부분에 대해서 너 얼마나 너 힘겹게 생각했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맞아요. 저는 하루에 성경 3장 읽는 것도 너무나 힘겨워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거 그죠? 영어책 보라 그러고 지 생물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생물 되게 잘하고 그러니까 과학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 분야는요 막 똑똑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니까 다 돼.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조금만 자기가 공부를 안 해도 이 불안증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이 딱 들어가니까 애가 혈색이 확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한동대에서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드린 애들이 있거든요. 주일날에 저것도 왜 가노? 왜 저 대구까지 가서 예배를 드린지 모르겠다면서 이 걔네가 그날 한번 탁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왜 목사님 따라 저기 가는 줄 이제서야 알았다면서 나도 가고 싶다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다음 주나 아마 그쯤 되면 아마 대구 올 거예요. 와가지고 저 가기 전에 이제 밑에 시험 그 공부하러 가기 전에 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과연 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 하나도 이거 해결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이 불안함과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그만큼 허물어져 있어요. 허물어져 있는 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삶을 반듯하게 만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다 무너져요. 내가 신령하다, 내가 뭐 영적인 사람이다, 은사가 많다, 그거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돼버리면요 다 무너져요.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람 한번 불고 영적인 안 좋은 바람 한번 확 불어보면 확 넘어져요. 그래서 사상이 올바르게 돼야 돼요. 올바른 사상, 하나님의 사상,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질 때에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억울하고 원통한 세상을 반듯하고 밝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10절에 10절부터 14절에는요 이제 전쟁을 나가서 여자 포로를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잡아왔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그런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남자들은 짐승이잖아요. 남자들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이니까 막 예쁘고 가면 막 당장 덮쳐가지고 째버리고 막 한 방에 끝내버리고 다 내 거 만들고 막 이런 게 남자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 남자가 좀 그런 속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남자는 이제 여자를 말 안 해요. 맞죠? 아니죠? 맞습니까? 집사님. 아니, 이 남자들은요, 짐승과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떤지, 그 여자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내 이 여자를 갖고 왔으니까 니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가 원하는 데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의 무너진 마음을 네가 감싸줘야 되지 않느냐. 전쟁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때로는 자기 오빠들이 죽고 많은 남자들, 자기 집에 있는 남자들이 그렇게 죽어서 자기 집에 많은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그 심령이 슬프고 아플 것인데 너는 왜 그런 마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네 육체의 정욕과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종으로 사고 내가 사원이라 만약 제가 회사 사장이고 누가 사원입니다. 그러면 니 내한테 돈 받아가니까 하면서 막 부려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프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것들을 아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한테 배려를 해야 되죠. 자식은 부모님을 배려해야 되잖아요. 이 배려심들이 없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려하세요. 배려심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당장 그 여자를 취하고 싶어도 한 달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에 애곡하고 통곡하면서 자기 부모에 대한 슬픔을 씻어내고 자기 형제 자매에 대한 슬픔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안겨다 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에 터진다고 막 하고 내 몸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서 막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나보다 먼저 남을 더 생각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질까? 어떤 생각을 가질까? 저 사람의 모습 속에 왜 저런 모양이 나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자,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한테 두 아내가 있었대요. 그죠? 첫 번째는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배려죠. 그 사람에 대한 영혼의 혹은 삶에 대한 진실한 배려심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도 낳고 미움을 받는 여자도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애를 낳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사랑받는 여자의 아이한테 제일 많이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차별하지 말고 낳은 순서대로 줘라. 미운 여자가 장남을 낳았다면 그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이 너의 기력의 시작이다. 그 아이가 장자니 그 아이한테는 두 몫을 주고 네가 사랑해서 낳은 아들한테는 뭐 한 몫만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공평한 공의로운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을 많이 하거든요. 차별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있는지 몰라요. 똑같이 성도인데도 차별이 되고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시험 드는 게 뭐야? 목사님은 저 사람은 좋아하는데 나는 안 좋아하네 하고, 목사님은 저 사람을 위하는데 나는 안 위해 주네. 이런 소리를 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차별받는다 생각하면 속이 어때요? 하늘 날 것 같이 기쁘죠? 그죠? 날개가 달린 새와 같이 막 하늘 날 것 같죠? 근데 우리 마음을 안 봐요. 차별받는다 생각하면요. 차별받는 생각. 제가 우리 집에 제가 시마 둘이를 데리고 와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8년? 이렇게 됐어요. 8년 동안 제가 키웠거든요. 시마 둘이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엄마도 안 키운다 그러고 하여튼 나중에 찾아가 엄마 네가 좀 자식 좀 키워라 하니까 나 못 키우겠다 하고 자식을 버렸어요, 엄마가. 그리고 아버지는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걔네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우리 집으로 왔어요. 지금은 벌써 다 23살, 21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함께 지내요. 지내면서 뭘 해줬냐면 우리 집 애들하고 걔네들하고 차별 없이 똑같이 모든 걸 똑같이 해줬어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다 이래 하면 이래 해주고 요래 하면 요래고 그저 절대 얘네들이 차별 대우 받는다는 그거 안 가지도록.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뭐 우리 아들 이름이 원영이거든요. 뭐 원영이한테 해주시 우리한테 뭐 해줄 거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이 새끼들 머리 끄면 징성들은 그저 뭐 갖다 그다가 키우지 말라 카더니만 진짜 그죠. 이 녀석들이 사춘기가 딱 되니까 뭐 우리한테 뭐 그리 잘했냐 하면서 맨날 이거 삐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그저 10개 중에서 9개를 잘해주고 하나를 좀 못해줘도 사람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차별이라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저 목회하면서요 정말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이 성도한테 좀 집중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집중 케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도한테 좀 집중 딱 해주잖아요. 해주면 또 잘해주고 또 같이 만나고 같이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삐질 하면서 뭐라 하면 목사님은 저 성도만 사랑하고
우리한테는 신경도 안 써주고 맨날 비아냥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 쏘가지가 못돼 빠진 줄 아십니까? 우리 쏘가지가요 얼마나 못돼 빠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마음이 너무 아팠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지네들한테 다 잘해줬거든요. 성도님들한테도 내가 하면서 해주고 막 해주고 막 진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막 해줘요. 받아먹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남한테 이제 그게 좀 가면요 그게 있어 막 속이 비비쳐가지고 막 넌 막 그렇게 먹면서 있잖아. 목사님은 막 이런 사람만 좋아하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안 그런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삐질삐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차별이라는 거예요. 내가 차별 대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차별 대우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차별 받았다라고 막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입이 툭 튀어나와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사랑받을 짓을 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벌써 답 딱 나오잖아요. 그죠?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행동을 해요. 사랑받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요 사랑받지 못할 행동을 해요. 말 한마디도 진짜 밑갈스럽게 얘기해요. 진짜 막 무슨 말 한마디 딱 하는데 귀에 딱 들어오면요 행복의 두뇌가 휙 돌아가야 되는데 딱 들어오면요 막 짜증이 팍 나도록 만들어내는 언어의 마술사. 대단해. 막 진짜 그 사람은요 특허내도 돼요. 이거는 말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말만 들으면요 기분 좋았던 게 갑자기 확 내려앉고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화가 나고 짜증이 팍 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가끔 우리 옆에서 존재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차별하지도 마시고 차별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분이 차별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이 말이에요. 왜? 나의 인내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 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만 날 차별 안 하면 되잖아요. 또 나중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삐져요. 왜 삐지냐? 하나님 나는 맨날 이렇게 3시간 기도하고 내가 4시간 기도하고 내가 5시간 기도하고 내가 하면서 기도하는데 와 나한테는 은혜 안 주는 겨 하면서 막 따지고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요 겁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막 대하더니만 이제 하나님한테도 막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그러죠. 어쩌다 한 번씩 있잖아. 하나님한테 불쾌한 마음이 들죠. 저 정도는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 팍팍 들어주고요. 응답 팍팍 주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 그럼 어때요, 기분이? 싸하지요? 이 속이 좀 싸한 게 기분이 역시 안 좋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한테도 차별받는다 생각되면요, 은혜가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차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차별 안 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한테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의 복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해요.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하나님 정의롭지 않고 하나님 공평하지도 않고 하나님 저 사람 잘해주고 나는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오버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때 손해는 누구한테? 내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그래요. 절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왕답 안 해주십니까? 그럼 뭔가 잘못된 게 있죠.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성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10년 기도했는데 안 들어줄 만큼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애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요, 오늘이라도 역사를 일으켜 주신 분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한테는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선한 기도, 지식이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와 기도가 응답 안 되냐고 소리만 빡빡 지르면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로 내가 쑥 들어가 줄 때에 해결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집에서 나갔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나갔는데 19년 동안 집을 나가 사는 거예요. 아까 한 번씩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나면 새끼 생기고 하나 생기고 진짜 여자가요. 진짜 저 인간하고 내가 안 살란다 하는데 하나 생기고 하나 생기고 둘이 낳네. 그래가지고 있었어. 그래 19년 전에 자기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이 무슨 기도였냐면 금식 기도원이었어. 그래가 딱 가가지고 이제 원장님이 이분한테 1년에 절반은 금식을 시켜요. 40일 금식기도, 20일 금식기도, 10일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 밥 먹듯이 하고 하루 금식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켜가지고 19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자기 남편은 집으로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나가 제가 진리를 전해줬어요. 올바른 것은 집사님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요렇게 해야 되고 집사님의 삶은 요렇게 되고 집사님의 심령의 심보는 요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인가 그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딱 지나 그리고 그분은 이제 자기 삶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1년 후에 만났어요. 20년째 되는 것 같아. 1년 후에 딱 만나니까 저보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놀라운 거 있어요. 그리고 왜요? 지금 나갔던 남편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안 나간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나간대.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나? 그러면서 따라가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동네 나가신 그분이 가는 교회에 나가요. 그리고 그분은 권사가 됐어요. 집사에서. 그러면서 그 남편은 교회 오고 자기는 권사가 되면서 1년 만에 그 집에 확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해할 때만 해결되는 게 있어요. 19년 동안 안 되는 게 몇 달 안에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될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늘 불법하고 쏘가지는 좁고 이 마음의 심보는 못돼 빠졌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다 변화시켜달라고 했던 그 못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주 앞에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속이 바뀌어지니까 자기 삶이 바뀌어지니까 바뀌어서요. 남편이 돌아오는 거야. 19년 돌아가니까 이제 끈이 갈 데도 없었던가 봐. 그래서 하여튼 왔어요. 하여튼 왔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만 알면요. 문제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잘 몰라서 헛다리 짚고 맨날 이 옆을대로 막 이렇게 흩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간단해요. 그 어려움과 힘듦의 모든 문제는 다 나의 못돼 빠진 속을 고쳐나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는 일 없어요. 자식이 빗나가도 여러분 죽는 일 없어요. 여러분들 경제가 무너져도 여러분들 죽는 일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이 속마음을 못 고치고 있으니까 계속 그것이 사라지잖아요. 문제가. 계속 문제가 요거 해결하면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고 또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가면서 맨날이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이 속이 맨날 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알고 예수도 제대로 알면 제대로 길을 가면 길이 형통해져요. 형통해진다. 그럼 20살이 가요. 20살이 간다니까. 그런데 형통하지 않는 이유는요. 뭔가 여러분들 속에 고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의 심보가 예뻐지면 삶도 예뻐집니다. 안 그래요? 싹 가는 거예요. 통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떨어지는 거 싫죠? 저도 싫어요. 저도 몇 번 떨어져 봤거든요. 자격증 시험 쳤는데 뚝 떨어져 보고 그죠? 공무원 시험 쳤는데 뚝 떨어져 봤거든요. 하늘이 노랗다는 거 저 알아요. 하늘이 진짜 노랗대요. 공무원 시험 딱 쳤는데 나는 붙은 줄 알았어요. 붙은 줄 알고 얼마나 왜 시험을 너무 잘 봤고 내가 너무 잘 봤어요. 너무 잘 봤다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 이제 공무원 된다고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랬거든요. 웬일입니까? 시청 게시대 앞에 딱 가가지고 딱 본데
한번 딱 보니까 없는 거야. 내가 잘안 봤나. 그래가 또 다시 돌아오시는데 다시 내가 교정직 딱 하면서 했더니 또 하나 내 이름이 없네. 갑자기 속이요 쿵 거리더라고요. 쿵 하면서 내려오면서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맑은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합격하고 잘 되기를 다 바라잖아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는데 우리 쏘가지를 고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떨어지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몸을 탕 하면서 쳐버려요. 그래서 몸이 아프도록 만들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목숨도 그다가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힌트를 줬는데 정신을 다 못 차리는 거야. 이런 물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없는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가 안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제자들 중에는 똑똑한 애들도 많아요.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막 많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네 안에 주님이 계시나? 저는 이거부터 물어요. 항상 네 안에 예수님이 있나? 네 속에 예수님이 있나? 있으면 뭘 하더라도 넌 다 형통할 거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네 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 네가 뭘 하더라도 너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공부함이 오고 힘듦이 올 거다. 어떻게 할래? 네 속에 뭘 둘래? 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야. 예수님 어떻게 두면 돼? 예배를 드려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기도를 해야죠. 그래. 네가 답은 아는데 행동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급소가 있거든요. 탁 찔러가 얘기하면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요, 뭘 해도 다 됩니다. 그죠? 뒤로 탁 엎어졌는데 금덩어리가 탁 있어요. 어떤 사람 뒤로 엎어졌는데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는데, 어떤 사람 뒤로 팔 넘어졌는데 안 넘어졌으면 금덩어리가 여기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넘어져도 금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은요, 뒤로 넘어져도 코 깨져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접시 물에 코가 빠지고 골치 아프죠? 왜 그래요? 주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한 걸음 가면 내 한 걸음 가고, 예수님 두 걸음 가면 내 두 걸음 가고, 이래야 되지. 내가 먼저 저까지 갈 거야. 예수님 따라와서 가는 거야. 야, 그거 아닌데 이쪽으로 우회전인데 니 똑바로 가네. 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 절벽이 돼. 우회전. 주님은 지금 거기서 우회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똑바로 가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차분하게 가지고 돼요. 그래서 마음이 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사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마음이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음이 절대 들리지 않아요. 목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목소리 너무 크지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한국의 이상한 문화 속에서 목소리만 크게 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일단 먼저 지르고 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거 가다가 나중에 무슨 공면 당하려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항상 낮추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됩니다. 길이 순풍. 그래서 순풍에, 그죠? 돛을 단 배처럼 그렇게 자기 인생길을 아주 잘 걸어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그죠?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 뜻이 아니래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맞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식한테 고난 주는 것 원하겠습니까? 어제 우리 집사님 아들내미 우리 허조도사님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네 고난 받아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지? 잘 살아라 하지요. 아니, 부모 마음이 뭐예요? 잘 살아라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잘 살아라 하는 게, 잘 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잘 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세상적으로
건강하고 돈 벌고 쭉쭉 잘 뻗어나가면 이게 잘 되는 건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잘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별 없는 인생, 여러분들 차별받지 않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누구한테 집중한다 할지라도 절대 삐지지 마세요. 다음에 그대에게 집중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지금 내한테 지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필요 없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분한테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분한테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해줘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야 그 도움이 감사가 되지. 도움이 필요 없는데 그냥 내한테 지금 돈 많거든요. 목사님 쓰세요. 돈 10만 주고 20만 주고 100만 원 줘도 아 그래요? 예 고마워요. 이렇게 나오지. 근데 내가 진짜 돈 한 푼도 없어요. 누구한테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줬다 하면 해봐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필요할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목사가 날개를 달고 여러분 옆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여주는 게 목회자인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게 똑같이 있어주지 못해요. 맞죠? 그거 여러분들도 인정하고 저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속이 편해요. 저 우리 유성교회 보세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아니면 딱 드리잖아요. 다 담임 목사가 해가지고 딱 했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아니면 탁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핑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도 살린다고 막 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저는 한 개도 불쌍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어요. 지금도 잘 듣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이미 그들을 돌아봐야 될 것 많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성도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꼭 제가 앞장서서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 만들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데 유성교회 성도들한테는요 그만한 일이 지금 별로 없는 거예요. 뭐 결혼식 뭐 오락하면 가주면 되는 기고 초상집에 오락하면 가주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건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 속에서 대단히 심각하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가 그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옆에 없어도 괜찮을 때니까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필요하면 항상 콜하시면 콜택시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고. 그죠? 성도 때문에 목사가 있는 거지 성도가 없는 목사, 성도가 없는 목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가 목사다 그러면 성도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저는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맞춰드립니다. 예. 근데 요즘 제가 사역이 많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해주셔야 제가 시간을 맞춰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밤낮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 제가 우리 유성교회 그 한참 제가 열심히 일할 때는요 성도들이요 새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밤 늦게 뭐 모든 시간을 제가 오픈해놔요. 지금도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저는 24시간 항상 휴대폰을 열어놔요.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라고요. 그럼 밤 12시, 1시, 2시, 3시, 조시 좋으면 4시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옆에 사람들은 막 목사님 변한데 그러지 마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답답한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요 항상 아침에 찾아오세요 하면 아침에 가고 한밤중에 오세요 하면 한밤중에 가고요. 그러니까 완전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에 그때 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목사 아니에요? 잘 모르겠거든. 실험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원할 때 항상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은 저를 이끌어드리면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고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이끌어드리면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든지 간에 그죠? 그래서 달려가서 언제든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언제든지 교제를 하고 언제든지 기도를 해드릴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뒤로 빼는 거 없고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고 힘든데 그 목사는 성도를 위해 존재한다니까요.
좀 피곤해도 된다니까요. 아니 뭐 볼링 치고 뭐 골프 치는데 치고 뭐 이렇게 피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뭐 성도들 포항에도 있거든요. 그럼 뭐 대구에서 포항까지 가요. 신방 가고 가서 예배 드리고 다 합니다.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안 그래요? 마지막으로 18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자녀에 대한 얘기인데 부모와 자식. 근데 이 자녀들이 폐역해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면 전혀 안 들어요. 이 자식이 완악해서 폐역하고 하나님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치를 아니하면 그저 또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여기 중요해요.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 그러니까 뭐예요? 대먹지 않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속으로 낳긴 낳았는데 이게 인간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었다고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뭐 부모 말을 뭐 100% 다 듣습니까? 그러면 안 들을 때마다 돌로 쳐 죽이면 자식들 뭐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다 죽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너무 이 자식이 방탕하고 폐역하고 악으로 나아가서 정말 이거 인간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이 구약시대 때는요 이 아들을 데리고 그 성에 있는 그런 사람들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부모가 이 말 하기가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어요.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그러니까 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왜냐? 그 다음에 이유가 있어요. 이와 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면 부모님을 대적하고 그에 픽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님을 제2의 하나님이라 얘기해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는 말이라면 듣는 게 맞아요. 근데 가끔은 천국 가는데 지장 있는 말을 할 때가 가끔이 아니고 한 보통 7, 80%는 천국 가는데 지장 있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은혜 받은 부모님이 아니면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면요 엉뚱한 길로 이 자식들을 이끌어가요. 성경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모님들은요 이 성경발이 읽어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지? 네가 이 말씀 새겨놓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씀에 순종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냐면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더 많이 해요. 우리는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행동 잘못하고 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도록 만들고 승질이 나도록 만들고 짜증이 나도록 만들고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한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돼주고 본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자식은요 엄마 아빠 성경 봐라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지 라고 이렇게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녀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이 말씀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한테 말해요. 서로가.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어제도 이제 줄을 쓰면서 그랬잖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면 예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면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하여 예라고 말하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죠?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을 때. 근데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으면 같이 지옥 가자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말고 내가 놀자. 내가 같이 데리보자 하고 내가 같이 치러 가자 하고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남자들 익하잖아요. 물론 안 그런 남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면 또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뭐 좀 예배 드리고 뭐 하려고 같으면 뭐 이거 하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겠어요. 서로가 이해하되 천국 가는데 지장이 안 되는 한도에서 서로가 부부끼리 서로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이거 좀 하지. 그럼 네, 순종. 또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래 그거 참 좋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남자들은요 또 쏘갈딱지가 좁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다른 여자가 말하면 다 들어주는데 지 마누라가 얘기하면 절대 안 들어주는 이런 이상한 법이 이 집에 있는 그런 것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해야 돼요. 서로.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남편이 뭐라 할 때 아내가 예, 아내가 뭐라 하면 남편이 예, 항상 이런 마음. 그죠?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것이 자기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맨날 남의 말씀 붙들고 그죠? 니 이렇게 안 하지? 그럼 니 저주받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식이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가야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이 세계에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 악이 다 제거되어지길 원해요. 우리가 악이 없으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악이 있어야 악이 없어야 우리의 삶이 은혜로워져요. 근데 그 악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깨지고 부서진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나무에 다는 일이 나와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다는데 하루 그죠? 오전에 달았으면 저녁에 저녁 되기 전에 해 떨어지기 전에 그 사람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광경이냐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이민족들이 각 나라들을 이렇게 침범하고 할 때 사람한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달았어요. 많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하나님이 싫어하고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렸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대로 그대로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짐을 지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이 받을 저주와 다른 사람이 받을 그 고난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살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만 살면 이 세상을 죄 없는 세상으로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